사순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되었죠.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역할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또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하고 요구하고 또 마지막에 비참하게 자살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가룟 유다가 과연 어떤 생각과 행동으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가 왜 십자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이 십자가 예수님을 불신하고 외면하게 되었을까? 라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예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그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일어났던 그 시간들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때부터 마지막 정죄되는 그 시간까지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참 이상한 말들을,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특별히 가룟 유다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하던 가야바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백성을 유익하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라고 할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의 피가, 구속의 피가 모든 죄인들에게 영향이 가서 구원을 받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 대속의 피로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럽니다. 이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아니십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날은 안식일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두고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매듭 짓고 싶었던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그 다음 날 안식일이라고, 그 당일날 돌아가신 그날에 확인을 해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말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과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왜 그렇게 이들이 조급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들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당신의 죽음과 고난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게 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기록된 성경대로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입맞추는 그분이 바로 예수다. 바로 그분을 너희가 잡아가야 한다. 예수님을 넘기면 되는데,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넘기는 과정 속에 참 이해되지 않는 행동과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넘겨주기 전에 가룟 유다가 성전 안에 섬기는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해? 예수 몸값을 다오 이럽니다. 예수님을 넘기고 난 뒤에 예수님의 몸값을 요구하고 그 몸값을 흥정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얼마를 주려느냐? 예수님의 몸값을 은 30을 달아주게 됩니다. 누가요? 성전 안에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몸값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 드려지는 그 몸값을 매기는 겁니다. 이 유다가 욕심이 많았으면 더 많이 요구했겠죠. 근데 은 30을 받아갑니다. 또 그러니까 이 은 30을 나중에 도로 갖다 성전에 던져 넣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너희와 지금 먹는 이 식사가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다. 이제는 나는 조금 있으면 죽게 될 것이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어요. 과연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팔지? 그리고 성소에서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몸값을 왜 은 30을 줄까?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고요, 식사 시간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지목하면서 그가 나를 팔 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을 듣고 가룟 유다는 어디를 가느냐?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몸값을 요구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식사할 때 네가 하는 일 속히 하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몸값을 성소의 제사장들이 왜 30을 달아주었을까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왜 30을 받아갔을까요? 가룟 유다나 성소에 섬기는 제사장들은 이 몸값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이 계명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계명을 주셨냐 하면 성전 안에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서원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이 몸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이 사람의 몸값을 드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드려지는 제사장의 몸값을 드리게 되는데 그 몸값을 드리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정한 값이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 제사장들도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 예수님의 몸값을 주려면 얼마나 줘야 되는 거예요? 은 50세겔을 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많은 가룟 유다 같으면 30을 받을 게 아니라 얼마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50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30을 값을 정해서 주는 제사장은 무엇이며 또 그 값을 받아 챙겨가는 가룟 유다는 또 뭐라는 겁니까? 은 30은 또 어디서 나온 거라는 겁니까? 여기에 나옵니다. 레위기서 27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물이 여자면 은 30세겔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하와는 모든 산자의 의미로서 이 여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모든 산자 여자의 후손 하와의 몸값이 30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자의 후손들 그 죄값이 은 30세겔이라는 걸 이 율법을 통해 우리는 가늠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에 대한 몸값입니까? 하와와 그 모든 산자의 의미의 후손들인 죄인들의 몸값이 은 30이었다는 거예요. 저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30이 거래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스가랴서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몸값과 품삯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은 10을 달아주라고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실까요? 이렇게 은 30을 받아 챙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심판받는 법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그 심판자가 예수님을 정죄하게 됩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그것을 봅니다. 그것을 듣습니다. 굉장히 놀랍니다. 이때 또 제정신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때 뉘우치게 되죠. 서원 제사를 드릴 때 서원 드리는 그 제물은 은 30, 은 50에 가늠하는 제물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양을 잡든. 근데 이 양의 조건이 뭐냐? 무험한 제물만 드려야 됩니다. 수컷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이 유다가 이걸 몰랐을까요? 구약의 그 사건을 모를까요?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죄되는 그 동시에 그가 깨닫고 뉘우칩니다. 내가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겼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받은 은 30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들에게 이 돈을 도로 받으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니다. 율법에 이건 도무지 물을 수 없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요 절대 물을 수 없다고 성경은 되어 있거든요. 바꾸지도 못해요. 받으라 못 받는다. 막 이렇게 실랑이를 부리다가 안 되겠다 해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은 30을 성소에다가 내다 던지고 가버립니다. 유다의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여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이요 후대의 모든 죄인들을 대속할 그 몸값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몸값을 도로 던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이 예수와 무관하다는 뜻이거든요. 나 예수 안 믿는다. 십자가 예수와 나는 상관없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서 가룟 유다의 인생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몸값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 예수가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믿음을 갖고 계시죠? 그분들은 예수님의 몸값 은 30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무관하지 않고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은 30 몸값을 갖고 있어야죠. 믿음으로. 이 가룟 유다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랐던 거예요.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이 무지한 피를 팔았던 이 억울함 속에서요 그는 굉장한 죄책감을 갖죠. 예수의 죽음과 나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야 라고 이렇게 은을 던졌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 죽음으로 그걸 갚는데요. 여기서 가룟 유다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십자가 예수와 다시 관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인생이 마감이 되게 됩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결국은 이 가룟 유다가 이 어린 양 예수 서원제로 드려서 죽게 했던 그 몸값만 알고 있었지
아사셀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대신하는 죽음이었고 내 죄값을 대신하는 죽음이었고, 그래서 안수하여 그 죄값을 다 짊어지고 광야에서 죽는 것이 이 아사셀의 마지막 운명인데, 결론인데, 그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나?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예수님과 상관할 수 없는, 십자가 예수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행동과 결정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고, 영원히 그 사랑이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오늘도 내일도 천국 갈 때까지 이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